네, 우리 성가대 찬양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참 맑아지는 그런 걸 느끼게 돼요.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지금 40주년 기념 음악회를 우리 성가대 또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열심히 헌신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참석하시고 또 외부에 알려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사순절 기간 잘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캐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고난 중에서도 은혜롭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늘 기도했던 제목이 이 다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 사순절 새벽 기도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잘 붙들어 주시고 또 열정도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해서 하면은 힘이 좀 덜 들고 억지로 하면은 힘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원해서 내가 원하는 서브젝트를 가지고 그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은 참 즐겁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내가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하기 싫고 짜증나고 힘들겠어요. 저는 이 보스턴에 와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 다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 원해서 이곳까지 유학을 왔고 또 자기가 원했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즐거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전문적인 지식을 배워나가고 내가 전문 영역을 이렇게 넓혀 나가면서 이것이 단순히 내가 직업을 갖게 되고 또 이것 때문에 내가 돈을 벌게 되고 그래서 잘 살게 되는 그런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공부를 즐겁게 하고 내가 이 방면의 전문가가 되고 내가 이 방면에 많은 지식을 갖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내가 헌신할 수 있고 인류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잘 살게 되는 그런 일에 내가 공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큰 꿈을 품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해야 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바울 같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과정이 그에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했다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손 안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 가까운 곳에 J.I. 패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라고 하는 그런 책들 여러분 가까이 있어서 늘 그런 책들을 보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더 깊어지고 그리고 믿음도 성숙해지고 그래서 좋은 크리스찬으로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지만 그는 기도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적인 호흡이 끝이 난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Pray without ceasing. 참 재밌잖아요. Pray without ceasing. 중단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나의 영적인 생명은 끝이 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편지에 그렇게 썼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무슨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깊이 연구하고 생각한 결과 그런 말을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그가 깊이 묵상하면서 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했고 그런 생각하면서 그가 편지를 썼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악에서 구원을 받도록 기도하라. 그 유명한 예수님의 주기도문 가운데 나오는 구절이잖아요. And do not lead us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우리를 악에서부터 deliver,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유혹 속으로 우리를 이끌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라. 참 생각해 보면은 우리 주변에 템프테이션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evil, 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면 우리는 유혹에 빠지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일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줬을 때 2000년 전의 상황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좀 더 유혹에 쉽게 노출되어 있고 우리는 좀 더 악한 일에 노출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은 뭡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너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NASB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네요. Men always ought to pray. Men always ought to pray. And not lose heart. And not lose heart. 항상 사람은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만 이 lose heart라고 하는 게 낙심하지 않는다, 실망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야만 너희가 실망하지 않고 그래야만 너희가 포기하지 않고 그래야만 너희가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다.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참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학생들은 그런 때 없습니까? 공부하다가 야, 이건 너무 어렵다,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또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에 다니면서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아요. 야, 이거 뭐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두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너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이기게 하고 너희를 견디게 해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시편 69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69편은요 다윗이 썼어요. 그리고 제가 69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는 뭔가 이 69편이 특이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69편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연주를 해야 되나? 이 시편들은 다 찬양이에요. 노래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For the choir director, choir director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A Psalm of David, 이 다윗의 시편인데 이것은 to be sung to the tune Lilies 그랬어요. 이 노래는 릴리라고 하는
그런 곡에 맞춰서 불러야 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릴리가 어떤 곡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그 당시에 릴리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다가 맞춰서 이 시편 69편을 불러라. 그렇게 지시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쉬운 성경을 보면은 이 69편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이 시편은 다윗이 쓴 것인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며 울부짖으며 쓴 시편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기도가 주는 영적인 유익, 그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은 이런 유익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유익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기도? 뭐 내가 처지가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못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해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유익들을 내가 다 잃어버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해봤을 거예요. 오늘 저는 이 69편을 통해 가지고 적어도 4가지 정도 기도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69편은 특별한 시편이에요. 자, 첫 번째로 기도가 주는 유익은 기도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줍니다. 정말 하나님과 깊은 그런 펠로우십을 갖고 싶다.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기도 생활에 전념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하고 펠로우십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도 생활이 또 말씀 못지않게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채널입니다. 그 영어 단어 가운데 그 intimate이라고 하는 intimate 그런 단어 있잖아요. 친밀하다, 또 가깝다. 이 하나님하고 intimate relationship을 갖기를 원하면 기도해라. 이게 시편 69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기도의 유익이에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참 특별한 말씀들은 잘 그 머릿속에 기억이 잘 돼요. 근데 제가 잃어버리지 않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 6장 9절에 나와 있는 노아에 관한 말씀인데요. 성경이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했느냐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화면을 보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This is the account of Noah and his family. 이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에 대한 얘기입니다. Noah was a righteous man, the only blameless person living on earth at the time.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blameless, 책망할 것이 없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And he walked in close fellowship with God. 이 노아는 하나님과 close fellowship,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walked라고 하는 것은 걸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살았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참 멋있잖아요. 노아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하고 아주 클로스 펠로우십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인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노아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구나. 기도가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하고 클로스 펠로우십을 하도록, 인터넷 펠로우십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윗의 이 시편 한번 여러분 보세요. 제가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나는 주의 호의를 기다리면서 주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크고도 크신 사랑으로 확실한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랭귀지, 어떤 워드를 쓰고 있나, 그의 기도의 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돼요. 나는 주님의 호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In your unfailing love. 참 기도 표현이 그렇단 말이에요.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나에게 확실한 구원을 주십시오. 또 읽어 내려가면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18절. 그 다음에 또 29절에 보면 내 마음이 괴롭고 몹시 아픕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거든요. 이런 기도의 랭귀지, 여러분 이런 랭귀지나 이런 워드들을 기도할 때 써보셨어요? 이 다윗이 이런 그 말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이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펠로우십 속에 있었다고 하는 증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과 그런 그 관계 속에 없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의 랭귀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영혼 없는 습관적인 기도의 말들을 늘어놓게 되죠. 하나님과 펠로우십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기도 못해요. 영혼이 없는 말들을 한참 늘어놓다가 그냥 끝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나는 기도할 때 어떤 말들을 쓰고 있는가? 내가 혹시라도 습관적인, 관습적인, 영혼 없는 그런 말들을 지금 늘어놓고 있지 않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클로스 펠로우십이 아니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훈련을 계속 쌓아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랭귀지들이 지금 다윗이 쓰고 있는 이런 표현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영혼 없는 말, 그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기도는 우리를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우리 안에 정말 불필요한 그 불순물들이 참 많은데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5절에 그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5절은 오늘 읽진 않았어요. 긴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5절까지 포함을 못했어요.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내 어리석음을 잘 알고 계시니 내 죄를 주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굉장하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죄를 하나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onfess 하는 거예요.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고백이라고 말하잖아요. confession. 기도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있지 않고 confess하게, 고백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를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요. 지금 한국에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미투 운동이
어디까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워낙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말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뭐 조금 일주일, 열흘 지나가다가 사그라들고 그냥 없어질 운동이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그런 운동이 안 일어났던 것이 훨씬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좀 제도적으로 이런 그 잘못된 관행을 끊을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연결이 되면 참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참 불행한 것은 이렇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벌써 딱 이렇게 돼버리면 자기가 관계되어 있던 사회적인 여러 지위 다 없어지고 다 제명당하고 집에 오면은 그 식구들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이번에 죽은 사람 자살했는데 그 사람도 내 딸에게 미안하다, 그렇게 썼잖아요. 어떻게 딸의 얼굴을 보냐고요. 아니, 이웃에서도 다 이름이 알려지니까 이웃 사람들도 다 끊어질 거 아니에요.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고에 들어가서 자살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전화되니까 그 사람 좀 이렇게 좀 측은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 못해요. 가해자니까. 평소에 친했던 친구들도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장례식이 열리는데 거기를 마음대로 못 가는 거예요. 거기 혹시 갔다가 뭐 또 좀 나에게 불이익이 있지 않나? 지금 그렇게 이런 현상들이 보이면서 야, 이건 어떻게 돼야 되나? 중요한 이슈는 맞는데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나?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기도는요, 가해자나 피해자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컨페스하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컨페스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해자도 될 수가 있고 피해자가 될 수가 있는데, 피해자들은 자기들이 받았던 그 상처, 이것들을 평생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컨페스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싸매지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그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만은 시편 32편이 있는데요, 이것도 다윗이 쓴 거예요. 이 시편 32편은 다윗이 가해자가 됐어요. 성추행이 아니고 성폭력입니다. 그리고 사람까지 죽였어요. 진짜 뭐 엄청난 범죄를 한 거죠. 그때 다윗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컨페스하면서 쓴 시편이 시편 32편이에요. 혹시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집에 가서 그 시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컨페스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를 정결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숨겨놓았던 부끄러운 일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컨페스합니다. 숨기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하나씩 둘씩 제거되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23편 10절에 나오는 말씀 아시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내 안에서
고난을 통해서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 나는 순금처럼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23장 10절에 나오는 욥의 고백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나를 정금처럼 내 안에서 불순물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야, 이거 기도는 정말 실제적인 것이고 기도는 우리 삶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그냥 잠깐 눈 감고 눈 뜨는 그런 그 의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숨겨진 것들을 컨페스하는 일을 주저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기도가 주는 유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프로바이더가 되신다, 이런 발견을 여러 군데서 할 수 있지만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거기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수소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도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욱 흐뭇하게 해드리는 일일 것입니다. 이 시편 69편은요 참 특이한 게 처음에 상당 부분은 막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런 기도로 돼 있어요. 막 도와달라고 애타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말로 상당 부분 전개가 되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이 다윗의 기도가 확 달라져요.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의 톤이 한꺼번에 싹 바뀝니다. 야, 중간에 어떤 설명이 없어요. 아니, 어디 한 시편 안에서 이렇게 기도의 분위기가 확 바뀔 수가 있을까? 그 원인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고 하나님의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백을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구나. 이게 다윗의 시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서서 컨페스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프로바이더가 되시는 거예요.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도 그렇고 제가 발견한 하나님도 그렇고 여러분이 발견한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자, 마지막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기도가 주는 유익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간단히 말하면 자기만 알고 자기 중심적이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됐다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돼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제일 안타까운 것은 결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모습을 유지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했는데 결코 어떻게 조금 더 변하지 않는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아주 존경스러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 헌금도 드려, 봉사도 해, 성경 공부도 해, 기도해도 나와. 그런데 왜 그 안에 들어있는 인간성은 변하지 않냐고요. 왜 성숙한 사람으로 변해가지 않냐고요.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기적의 현장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마지막 절입니다. 32절인데요. 겸손한 자가 이러한 일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이여 용기를 내십시오. 32절이에요. New Living Translation에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The humble will see their God at work. 험불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And be glad. 그리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Let all who seek God's help be encouraged.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의 시편이 끝나고 있어요. 아니, 기도하면서 자기 기도하기도 바빠요. 근데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나와 같은 처지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처절하게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그 사람들을 The humble이라고 말했어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이라고. 왜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마음이 험불해져요. 어려운 일이 없이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더 험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고통당하고 어려움 겪으면서 눌리고 어디 가서 기도 펴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요. 아니,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가 이제 끝이 나야 되는 판에 가서 지금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나처럼 낮아지고 또 낮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테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자,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이 다윗의 기도는 기도가 자기 안에 갇혀있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이런 기도를 계속 쌓아나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 야, 나는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용기를 내세요.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도 반드시 들어주실 겁니다. 이런 기도가 성숙한 기도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기도의 영역을 우리가 넓혀가는 겁니다. 내 안에만 기도의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까지 내 기도의 영토가 확장되고 넓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꾸준히 쌓아나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성숙한 인간으로 변화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되리라 믿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유익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전부 놓치는 거예요. 다 밑으로 흘러버리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런 유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69편 말씀, 이 말씀 잘 붙들고, 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유익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가지고 더 다가가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가까워지고, 기도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기도 속에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다운 기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기회가 이 사순절 기간밖에 없어요. 이때는 우리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이 아무리 그래도 저는 기도 못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 교회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형편이 안 돼요, 제 처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마음을 닫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뭐 때문에 기도하지 않나? 멀리 사는 분 할 수 없어요. 가까이 살면서도 내가 왜 못 나가나? 조금만 내가 부지런하고 조금만 내가 마음만 다리를 먹으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천하가 무너져도 나는 기도할 수 없는 처지에 지금 놓여 있어요? 그럼 할 수 없죠, 그러나 조금만 생각 바꾸면 돼요. 조금만 내가 부지런해지면 돼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내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며 기도가 주는 유익한 것들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너희에게 이런 유익이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교우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유익한 것들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다 마치고 난 후에는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사랑스러운 교회로 모습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